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오늘은 우리나라 고유 명절인 추석을 맞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주일입니다.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예배가 있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배일 것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의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모리아 산에서 드리는 이 예배는 우리가 평생 본받아야 할 귀한 예배의 본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삶에 있었던 여러 가지 에피소드 가운데 가장 잘 알려진 에피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참으로 우리를 당혹스럽게 합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가장 널리 알려진 내용이 가장 당혹스러운 에피소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약속은 25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어렵게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죽여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22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25년 만에 어렵게 주실 때는 언제고 이제 그 아들을 지금 내놓으라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사람을 죽여서 신께 바치는 인신 제사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구약의 여러 부분에서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죽여 제물로 바치라는 인신 제사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모순적인 명령을 내리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런 요구를 하신 것일까?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볼 때 이 안에 들어있는 깊은 내용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이 정도로 고통스러운 일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해하기 어려운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말씀에 순종하고 복을 받을 수 있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깊이 묵상하시는 가운데 여러분의 삶에도 잘 적용되어 주님의 참된 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건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본문의 앞과 뒤를 연결시키는, 즉 문맥을 통해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칠 것을 명령하셨고 아브라함이 그 명령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앞에 있었던 21장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낳고 너무 기뻐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과거에 여종을 통해서 낳았던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이 어린 이삭을 희롱했습니다. 그러자 사라가 화가 나서 어미 여종과 이스마엘을 내쫓아내야 한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을 놓고 매우 괴로워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비록 여종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지만 이스마엘을 많이 아꼈었다는 것을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보여줍니다. 하지만 가정 불화 때문에 함께 있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결국 내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에게 아들은 누구만 남은 것입니까? 오직 이삭 하나만 남은 것입니다. 이러한 문맥 속에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그 하나 남은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라는 내용과 연결되어 있고 21장에서 아들 이스마엘을 떠나보내고 이제 22장에서 하나뿐인 독자를 희생시켜 제물로 바치는 이 헌신은 세상에서 가장 어렵고 고통스러운 헌신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매우 가혹한 명령을 아브라함에게 내리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장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 다음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시험하시려고. 여기서 그 일이란 앞장에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스마엘을 내보내고 난 후를 말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라고 할 때 영어 번역은 테스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사탄도 우리를 시험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때는 영어로 temptation, 유혹이란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두 가지가 삶에 찾아올 때 사실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구분하기가 쉬운 것은 아닙니다. 둘 다 고통스럽고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시험의 극명한 차이점은 시험을 가하는 목적에 있습니다. 사탄의 시험, 템테이션은 우리를 넘어뜨려 망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험, 테스트는 우리를 세워 승리하게 하시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시험, 템테이션의 목적은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테스트, 시험은 그 시험을 통과하게 하시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딸이 귀신 들려 예수님께 딸을 고쳐달라고 찾아온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요청을 고의적으로 3번이나 거절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 여인을 넘어뜨리려고 템테이션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의 믿음을 큰 믿음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테스트를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이유는 나의 믿음을 성장하게 하시기 위해서, 성숙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견고하게 되어 복을 받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삶의 고비 속에서 한 번도 그 하나님의 테스트에 믿음으로 반응한 일이 없다면, 언제나 내 방식대로 했고 내 길을 선택해 갔다면 여러분은 아직 성숙한 신앙으로 들어갔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으로 인도하시고 그 시험을 잘 통과함으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내용이 야고보서 1장 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그 다음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인생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시험을 잘 통과하심으로 온전하고 준비되어 조금도 부족함 없이 이 태국 땅에서 쓰임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될 것이다 라는 축복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으로 준비시키기 위해서 먼저 25년 동안 훈련시키셨고, 이삭을 낳은 다음에도 10수년 동안 더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마지막 최종 테스트를 하고 계셨습니다. 모든 믿는 자의 조상, 즉 열방의 아버지가 될 사람으로 단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가라는 시험이었습니다. 이러한 시험은 우리에게도 주어집니다. 아시아에서 큰 사업가가 되겠다는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태국을 위해서 이 한번 헌신하겠다고 바다를 건너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비전이 여건 속에서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비전인지 아니면 입으로만 말하고 있는 것인지 테스트하시는 것입니다. 큰 물질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작은 11조를 드리지 못하고 헌금 생활에 인식해 있으면 그의 꿈은 입술에만 있는 것입니다. 큰 사역을 위해서 꿈을 꾼다고 말하는 사람이 작은 봉사에서도 금세 포기하고 뒷짐을 지고 앉아 있으면 그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의 진심을 알기 원하셔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끓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기 전에 오랜 동안 여러 땅을 밟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광야에서 만나를 먹게 하셨죠. 그 목적은 그들이 축복을 받은 후에도 겸손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인지 시험하는 것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입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고된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그 다음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목적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한국의 고유 명절인 추석인데 외국에 살면서 너무 각박해서 아마 그날 추석도 모르고 그냥 지나친 분들도 많으셨을까 생각됩니다. 이 태국 땅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서 고난 가운데 살고 계신 분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시험인지 일반적인 시련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떠한 시련이 온다 하더라도 성도는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만이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인내하고 결국 승리를 얻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추석주일을 맞이하여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환경에 휘둘리지 말고 오직 말씀에 붙잡히심으로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했을 때 신앙의 열매와 삶의 열매를 맺는 진정한 한가위 여러분 가정에 추석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진 피터슨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란 시험을 받으며 사는 것이다. 참으로 의미 있는 말입니다. 22장 2절을 보겠습니다. 이 2절의 내용을 성경 원어로 보면 하나님의 명령이라기보다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즉 이 속에는 플리스가 들어있습니다. 제발이란 뜻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원문대로 번역하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제발 모리아 땅으로 가라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것이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께서 당하는 시험에 대해서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생각하시고 헤아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처지에 맞게 말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뱉기 어려우신 말씀을 뱉으실 때가 있습니다. 2절이 명령이 아니라 요청이었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당하는 시험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시작으로 민족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여러 차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렵게 얻은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갑자기 죽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명령이 충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명령을 이해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브라함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상황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신약 성경인 히브리서 11장에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11장 19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내가 상황을 다 이해했으니까 순종하겠다. 이것은 하나님과 딜, 협상하는 것이지 믿음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바빠서 시간을 내기가 어렵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예전과 같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없다. 그런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나는 내 상황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바로 이것이 믿음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상황을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다. 분명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했던 이유는 이와 같이 하나님을 그러한 분으로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과 자신의 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기에 하나님의 명령에 지체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로 다음날 새벽에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출발합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동사가 몇 개가 나오고 있는가? 일어나, 그 다음에 지우고, 데리고, 쪼개어, 떠나, 가더니 동사 6개가 나와 있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동사 6개가 쉴 새 없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란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행동하는 사람인 것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이 분명함으로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이른 아침에 출발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순종하라 라고 여러분의 경제적인 삶의 사회적인 부분에서 자녀 교육에 있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6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계명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것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는 양심에 비추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명령하시는 것이 있다면 머뭇거리지 않고 즉시 순종할 때 아브라함과 같은 진정한 축복을 얻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그 모리아 산으로 가기까지 3일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고 죽음에 가두신 시간이 3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제물로 잡기 위해 한 손에는 죽일 칼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그 제물을 태울 횃불을 들고 그리고 아들에게 장작을 어깨에 메고 산을 오르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십자가를 지우게 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게 하신 하나님의 아픔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창세기를 보면서 아브라함이 아들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 집을 출발하면서 2명의 사환과 나귀 한 마리를 데리고 나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나귀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오랫동안 묵상했던 일이 있습니다.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이 묵상한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장면이 떠오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의 발에 흙이 묻을까봐 겉옷을 까는 장면이 연상되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귀를 끌고 집을 나선 이유는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위해서였구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라볼 때 그 아들은 발에 흙도 묻히고 싶지 않은 귀한 아들이었구나.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때도 같은 마음이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면서 많이 울었던 일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픔을 배우고 나서 아브라함 말 그대로 열방의 아버지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과 어려움을 주셔서 테스트하시는 이유는 그런 마음의 그릇을 만들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시는 시험은 결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시는 시험이 아닌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이 시험을 통해 내가 돈에 대해 집착하고 있고 일에 대해서 집착하고 있고 또 자녀에 대해서 어떠한 집착을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하고, 그것을 내려놓으며 오히려 나의 빈 그릇에 주님의 소망을 붙잡을 때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나눔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추석을 맞이하여 창세기 22장 본문을 받았습니다. 제가 선택한 본문이 아니라 1년의 성경 본문 스케줄 가운데 오늘 본문이 추석 주간의 본문이 됐습니다. 이 소명의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서 여러분은 이 말씀에 각자에 맞게 믿음의 결단을 해 나가심으로 오늘 추석으로 마치는 한가위가 아니라 올 한 해 가운데 끝까지 은혜로 잘 달려가서 연말에 각 가정과 개인에게 참된 추수를 얻는 진정한 추석을 맞게 되시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